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비롯해서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일꾼이어야 합니다. 일꾼이 상전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직분자들, 비단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일꾼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할 때 일꾼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휴페르테스라는 단어이거든요. 바울은 오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휴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 휴포라는 단어와 에르테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휴포라는 말은요, 무엇의 아래라는 뜻이고요, 에르테스라는 단어는 노를 젓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배가 동력이 있어서 기름을 통해서 가든지 여러 가지 연료가 있어서 동력이 있어서 엔진을 통해서 움직이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람이 배 밑에서 어떻게 했죠?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큰 배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2열로 서서 열심히 노를 저었죠. 그래서 앞에서 지휘하는 지도자가, 또 선장이 앞으로 그러면 열심히 앞으로 노를 젓습니다. 왼쪽으로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가도록 노를 젓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도록 노를 젓죠. 뒤로 하면 뒤로 노를 젓습니다. 여러분, 노를 젓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있어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이끄는 사람들의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선장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직분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때때로는 그 일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렉션을 가진 선장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예스라는 대답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은요, 주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기준이 되어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는요, 철저히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 말을 듣고 지킬 것이다.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연인들을 보면요, 젊은 연인들을 보면 사랑하면 뭐라 그러죠?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그죠? 뭐든지 다, 별도 달도 다 별 좀 따다줘 그러면요, 정 안 되면 흉내라도 냅니다. 그죠? 따다주려고 하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소한 부탁도요, 귀찮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면요, 마땅히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일꾼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일꾼의 자세고 일꾼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나요? 주님, 좀 제 인생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뭘까요? 주님을 우리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이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도구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이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일꾼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사실 우리의 인생이요 가장 아름답고 복됩니다. 순종하는 것이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순종하면 더디 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순종하는 것이요 가장 빠르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가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니느웨는 적국의 나라거든요. 원수 같은 나라거든요. 이 요나는 대단한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니느웨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서 어떻게 되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때서야 다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죠? 바로 순종했으면 요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셨을 것인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뺑뺑 돌다가 힘겹게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를 무척 사랑하고 아끼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늘 애지중지하던 개가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관리하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개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개가 없어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개를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하인이 투덜투덜대면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종이지 개의 종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그러면 가서 가마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가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가마에 올라가서 가마를 매라 그랬어요. 하인이 가마를 맸어요. 주인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디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개 찾으러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혼자 가볍게 개 찾으러 갔으면 됐는데 가마까지 짊어지고 10배나 힘들게 개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속에 은혜 주시고 그 속에 힘 주시고 그 속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꾼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사람. 그냥 일꾼은요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 일들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잘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온전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는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꾼들은요 일 잘하면 뽑아주면 돼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일 잘한다고 뽑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얼마나 속하였는지, 그리스도와 얼마나 동행하는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지, 얼마나 예배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지,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예배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속에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일꾼은요 뽑을 때는 세상이 일하는 일꾼을 뽑을 때는요 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뽑을 때는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신실한 예배자이어야 하고요, 최소한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는 성실하게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오암교회에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려 그렇게 주의 일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일까요? 충성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신실함이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faithfulness라는 단어예요. 신실함, 변함없이 한결같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처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어떤 분들을 볼 때요, 교회에서 처음 등록하고 굉장히 막 열심히 있게 열정적으로 무엇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식어버리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요 전문적인 용어로 냄비신앙이라 그럽니다. 양은 냄비처럼 확 끓었다가 확 식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요 갑자기 확 끓지는 않지만 그 뜨거운 마음을 지속해 갑니다. 그래서 늘 충성스럽게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을요 전문 용어로 뚝배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움은 그런 거예요. 변함없이 늘 신실하게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것.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요 마지막 노 사도가 되어서 마지막 순교 당하기 직전에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잖아요. 위대한 사도였잖아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어졌고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탁월한 목회자였고 탁월한 신학자였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명자였던, 전도자였던 이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무슨 고백했는가 하면, 내가 얼마 많은 위대한 일을 했는지 대단한 일을 했는지 하나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변함없이 처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한결같이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폴리캅이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다시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나의 왕을 이제 와서 어떻게 제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게르마니쿠스라는 총독이 다시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저기 불타는 저 불구덩이가 보이지 않느냐? 너를 저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잠깐 타다가 꺼져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심판의 불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심판의 불이지 당신이 태운 저 불이 아닙니다.
저는 저 불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결국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선행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이 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저는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속에는 고난이 있겠죠.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장차 얻게 되어질 주님의 칭찬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사도로 살아갈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죠.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도 참 힘든 일이었지만 바울에게 참 힘든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요, 내부의 판단과 핍박이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개척되어진 교회예요. 바울이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겨서 나눠져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어떤 싸움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그 교회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일까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어둠에 감추인 것을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요, 칭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누구든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요, 앞에 서서 그 일들을 행할 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판단을 받았어요. 그 위대한 목사님이었던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판단을,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판단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면 어떻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 그 무엇을 바라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얻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내외가 이제 선교의 마지막 사역을 끝내고 고국이었던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노 선교사님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요, 아프리카에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그 배가 미국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내리니까 빨간 카페트가, 레드 카펫이 쫙 깔리고 군악대가 와서 팡파레를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막 환호를 하면서 축하를 해줬어요. 그 대통령이 나가고 나니까 뒤늦게 선교사님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평생을 주를 위해 희생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 가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환영해 주는데, 저는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는데 아무도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렇게 투덜댔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진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진짜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는 날, 내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천국의 카펫을 깔아서 너를 환영해 주마.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얻게 되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오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 공동회의를 통해서 피택되어지는 귀한 피택 장로님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섬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